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주관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온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망령되고 허탄한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늘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온 한일교회 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개강 담임 목사님을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오개강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성도들 모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여 제자로서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늘 최고의 기분 좋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서신 김성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은 445장 1절 간주 2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하기에 앞서 정정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은 445장이 아니라 455장입니다. 네.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직분입니다. 장로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로는 직분의 명칭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의 본질을 따져본다면 그것은 성도입니다. 성도를 나이로 구분해 보면 연세 많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는 구제의 대상인 과부도 있습니다. 어제 본 말씀이 그 성도들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제자로서 이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성도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17절에서는 두 종류의 장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잘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있는 장로입니다. 첫 번째 잘 다스리는 장로는 고실 헌법에 따르면 7위 장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목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의 헬라어의 뜻은 나이든 연장자를 지칭합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보셨던 말씀에 제일 첫 번째 1절에 나왔던 말씀이 늙은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이 헬라어가 원형적으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뜻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려면 어느 정도의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고신헌법에서는 장로의 자격을 40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하의 남자 세리 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장로 중에서도 특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렸다라는 말은 교회의 행정적인 활동을 잘 담당했다는 뜻이겠죠. 특히 무엇을 잘 감당했겠습니까? 어제 보았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과부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잘 했다는 것이죠. 이 과부에 대한 문제는 그냥 단순히 디모데 전서의 이 부분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차별을 두었던,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그래서 생겨난 직분이 무엇이냐면 집사라는 직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장로를 존경해야 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가르칩니다.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칼빈은 초대교회 때부터 장로가 두 종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위 장로 그리고 목사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존경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던 당시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와 목사에게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도를 행정적으로,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잘 섬기기 위해서 생활비를 지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활비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세상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타락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타락 이유를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전부 다 레위인의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가 가정의 제사장 사건과 레위첩 사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한 레위인이 미가라는 가정의 제사장이 된 사건입니다. 레위인은 각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정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생활비 때문입니다.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은 본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백성의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해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빵집입니다. 먹을 것이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거류하기 힘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삶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해서 떠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예배 드렸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 제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헌금을 생활비를 그냥 막 줘야 되느냐? 그런 것이죠. 교회는 목사의 생활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다고 많이 주고 적다고 안 주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헌금이 많아도 교회는 어떡합니까? 타락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의 타락은 헌금의 몰상식한 사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몰상식하게 사용하여서 한 목회자가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준을 단순히 내가 다니는 교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자리 교회든지 자립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역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몇백, 몇천, 몇 억을 아무리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미자리 교회의 목사는 몇만 원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를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직분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의 생활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죠? 네,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9절에서 25절은 말씀은 장로의 고발과 관련하여서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도 장로에 대한 존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세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거 불충분하니까 고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직무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맡은 일을 해야 하는데 고발로 인해 이런저런 일로 분주해지면 어디에 누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FC 강령에 보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대우하는 것이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발에 대해서도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발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었을 때는, 그리고 장로가 그 고발로 인해 유죄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 앞에서 꾸짖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합니다. 장로가 되었으니까 뭔가 묻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 앞에서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의 직분을 맡은 성도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에베소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인 디모데는 장로의 고발이 있을 때,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는 교회를 담당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행해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기 이전에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재판장에 들어설 때 재판장이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범죄자형이니까 이 사람은 범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평함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한쪽으로 편향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솔히 안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24절, 2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를 함께 책임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안수한 직분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안수한 사람도 그 사람의 죄를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보증을 함부로 서서는 안 되죠. 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패가망신하는 것, 하지만 안수를 잘못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결입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순결하는 일에 전념하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죄, 사탄의 유혹, 그 모든 것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싸움을 합니다.
그 승리의 보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7번째는 무엇이냐면 건강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냐면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입은 잠시 다무시면 좋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자신의 건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신경으로 인해서 소화불량 이런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목회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화불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포도주를 이렇게 마셔도 됩니까? 네, 소주를 마실까요? 아니죠.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어야죠. 네, 그렇게 적용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의 대표라면 당연히 디모데일 것입니다. 장로의 고발로 인해 고민이 많이 생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신이 안수한 장로가 죄를 지어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직분자로서의 성도는 이제 그 직분은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직분자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할 일이 많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다시 동역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안수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24절 25절 말씀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죄가 명백한 사람, 죄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사람, 선행이 명백한 사람,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선행을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도 아직 드러난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직분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직 뭔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디모데의 고민이 있습니다. 일은 해야 되고 협력자가 필요하니까 빨리 누군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조바심이 생길 수가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세밀하게 알아보고 기다리면 교회를 함께 지켜갈 선한 동역자들이 나타날 것을 조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들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들 세우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타내실 때까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일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장로가 된 성도를 존경한다는 것은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장로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존경하는 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자로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안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장로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참 존경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상실한 시대이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존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섬겨가며 서로를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세우기를 소원했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제자로 세우기를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을 자가 되게 하시고 잘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수시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출하고 있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과 아버지 하나님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